자, 우리 지난주 우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 힘든 말씀입니다. 솔직히 좀 그렇죠. 돈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우린 돈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변명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웃었죠? 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에 비웃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고 또 재물도 좋아하니까. 여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율법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율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율법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불의한 재물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 비웃는 거 이야기하면서 거지와 부자 이야기가 이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온몸에 종기가 가득해서 고통스럽게 앉아있죠. 그가 앉아있는 이유, 그가 그 부자의 집에 앉아있는 이유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곁에는 개가 한 마리 앉아있습니다. 나사로의 상처를 혀로 핥고 있어요. 이 개는 무엇을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거죠? 개 역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와 개의 입장이 부자가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만일에 부자가 나사로에게 불의한 재물로 선을 베풀었다면 이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졌을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품에 안아서 하늘로 올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줬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안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극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극단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다 거지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며 자신의 부를 자랑했던 사람, 그러나 나사로를 선함으로 대하지 않은 부자, 이 사람은 재물을 섬긴 사람의 대표자예요. 물론 이것도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재물을 섬긴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람이 조금만 선하게 대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지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죽어서 너무 갈증이 나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아요. 지옥에 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내 입술 끝에 좀 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살아서 모든 것을 누린 부자는 여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서 고통당했던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만큼도 선함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거기에는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내 5 형제에게 지금 내 형편을 알려주세요. 간절히 말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그들에게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고요, 선지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 가치가 다 전해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의미만 알아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재물을 섬기는 삶의 결말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삶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단순히 나를 믿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 주먹을 믿어, 난 내 능력을 믿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나에게 편리한 대로 행동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요. 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우리에게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선택은 때로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는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도원을 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포도원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포도원 사는 게 무슨 큰일일까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하든 멸망하지 않든 포도원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투자가 될 수도 있죠. 나중에 이 나라가 회복되면 그 땅은 내 땅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큰일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사는 건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의 내용이 이야기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왜 감옥에 있냐면 유다왕 히드기야가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 바벨론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어요.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했거든요.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거야. 이거를 예언했는데 지금 히드기야는 화가 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거야. 네 예언대로 됐으니까 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지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다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4촌의 땅을 사랍니다. 그냥 땅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내가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땅을 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샀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사는 겁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나라, 그 예언을 한 탓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어느 것 하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밭을 삽니다. 최악의 순간에 있는 사람이 밭을 사고 그것을 증소로 만들어서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증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일을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가장 힘든 일, 가장 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신부님들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신부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고 이전에 많이 회자되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님께서 시골 마을에 버스를 타셨습니다. 시골 마을에 버스를 타셨는데 맨 뒷자리에 자리가 있어서 맨 뒷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맨 뒷자리는 여러 사람이 앉게 돼 있잖아요. 칸이 없어요. 여기는 기둥이 있던가? 하여간 한국의 거는 칸이 없이 여럿이 이렇게 앉게 되어 있습니다. 맨 뒷자리가 그래요. 신부님 오른쪽에는 조금 못생긴 아주머니가 앉으셨어요. 신부님 왼쪽에는 예쁜 아가씨가 앉았습니다. 시골길을 달려가는데요,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가 구부러진 길이 확 돌 때 오른쪽으로 몸이 확 기울면 신부님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오른쪽 못생긴 아주머니 쪽으로 쓰러질 때는, 차가 휙 돌아서 왼쪽으로 몸이 확 기울 때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은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순종은 하기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리는 늘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신감이냐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험에 넘어지고 물질에 걸려 넘어져도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를 대하지 않고 선함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나사로를 대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애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야 하며, 왜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어야 하며, 왜 우리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탐내는 사람은 유혹 때문에 믿음을 떠나 자기 자신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 자신을 찔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초반 영생을 취하라까지, 11절부터 12절 영생을 취하라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2개의 동사는요, 피하고 싸우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갖는 마음입니다. 다른 2개의 동사는요, 따르고 취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따르고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피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부름, 그리스도인의 부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경건하니 너희도 경건하라고 가르치신 것이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리고 이 일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을 이 세대의 부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나사로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한 부자에게, 그 부자의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돈을 좋아해서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너그러운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기도로 채워지는 것, 만몬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빨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빨리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나사로의 손끝으로 물 한 방울을 구했지만 그것도 마실 수 없는 부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구한 것은 나사로를 살려서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의 처지를 알려 자기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이 순종,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한 이유는요, 순종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순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의 순종이 우리를 더 큰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순종을 기억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 물을 자의 포도원을 삽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이 땅이 영원히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 내가 이 땅을 샀지만 내 사촌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멸망을 앞에 두고 그 멸망을 예언했다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땅을 사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려면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편리와 내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